조직인가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를 소개하면서 강대국으로 야, 그냥 선진국도 아니고 강대국 1945년도 50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역사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게 약한 약소국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그걸 약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교사님을 모신 건 아닙니다. 총교사님이 곧 인도로 나가세요. 인도로 나가는데 지난 4월 달에 비자 문제 때문에 못 있고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왔는데 한번 나오시면 1,000만 원 비행기가. 근데 비자가 안 되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법체류라면 나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9월 말에 발자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걸으면서 아니 이렇게 인도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좀 더 이따 들어가시지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가 지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협력 선교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우리 교단에서 파송되어서 아주 힘든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 커피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무를 나눠줘서 그 나무에서 나는 커피를 가지고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커피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하고 접촉점이 있어야 되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묘목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노사님 가족은 두 자녀가 있는데 코로나가 한 번씩 다 걸렸었어요. 예전에 지금 걸렸던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걸려서 인도에 계시면서 걸려서 다 회복이 되고 또 와서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어서 이제 다시 비자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시 9월달에 나가시려고 합니다. 왜 모셨냐면 또 우리 전사님이 이분한테 홍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홍동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개수에 잡히게 교회를 해주면 교회에서 성도님에게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우리 성도님에게 해주고 싶으면 성도님 이름을 적고 홍동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홍동을 이번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우리 김은마 우리 사모님이 있어서 우리 같은 분을 주는 서바나가 한국 이름은 서영구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좀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좀 보내드린 사진이 있는데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네, 지금은 아이들이 엄마보다 좀 큽니다. 좀 몇 년 전에 찍어가지고 저희 가족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인도입니다. 네. 지금 인도인데요. 인도가 원체 넓어가지고 한국의 33배, 33배니까 인도가 인도는 어떻대? 그러면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와요. 거기 홍수 났다는데 어떻게 지내? 저희 산 밑에나 홍수 날 일이 없어요. 네. 여러 인도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방글라데시가 보이시죠? 여기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부탄, 그리고 네팔. 그 사이에 보면 실리구리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가 저 있는 데입니다. 여기를 기억하기 쉽게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그때 왔던 시험 나고 뚱뚱한 선교사 어디서 왔더라? 왼손을 딱 들어가지고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내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인도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내려다보는 모양 같아요. 이쪽에 이제 나와 있는 저 하얀 땅, 그리고 여기 인도 메인 땅, 그리고 제가 있는 데는 여기 엄지손, 여기 마디 있는데, 여기 있는 선교사. 산 밑에 있는 도시. 그다음, 제가 있는 데에서 이게 이제 산 지도예요. 밑에 실리구리 보이시죠? 밑에 실리구리에서 저기 위에 막 험해 보이는 저 산까지 올라가는데 한 30분 이렇게 올라가면 해발 3, 40분 올라가면 이제 1,500m가 한국의 한 지리산 이상, 그 정도. 높은 데는 2,000m가 넘어가는데도 이제 저희가 다니는 지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이제 우리는 쉽잖아요. 교회 세우고 교회로 오라 그러면 되지. 이게 너무 쉬운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화인데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호수는 아닌 것 같고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잠긴 거예요. 애들은 홍수가 나도 즐겁잖아요.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산 기다리면서 지금 사는. 그 다음 요거는 여기 지금 막 물을 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뭐한테 물 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코끼리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저희 지역이 한국의 포털 뉴스에 다음 뉴스에 났어요. 안에 코끼리가 나왔다고. 저게 지금 이제 기중기로 들어가지고 차에 실었는데요. 마취총을 17발인가 맞고 이제 서 있어가지고 저걸 이제 기중기에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저희 동네는 시골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곽 지역에는 야생 코끼리가 있어요. 우리는 동물원에서 코끼리 보면 귀엽잖아요. 그리고 뭐 택 같은 데 가면 코끼리 한번 타고 이렇게 트레킹 같은 거 하시잖아요. 야생 코끼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오토바이 같은 거, 스쿠터 같은 거 조그만 거 예전에 그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거 타고 가다가 코끼리를 정면에서 만나면 우리 생각에는 이 스쿠터가 빨리니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빠를 거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현지인들 뭐라 그러면 버리고 도망가. 왜냐하면 돌리는 사이에 낚아쳐가지고 들어 던지면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괜찮겠지만 현지의 호리호리한 아줌마들 한 일주일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야생 코끼리들이 시속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60km가 와가지고 이제 겨울철에 멧돼지들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 겨울에 농가로 내려와가지고 막 이 코끼리 등치가 크니까 담 부시고 막 그래서 밤에는 막 저희 동네 야밤 쓰고 아저씨들이 막 깽가리 쳐서 코끼리 쫓고 그러는 데인데 조금 시내 쪽으로 이제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전대에 저희 티가든 저희 동네에도 티가든이 있어가지고 그 티가든에 있는 우리 조그만 교회를 같이 하는 우리 이제 성도 가정에서 우리 부침개 붙여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제 큰 기차역이 하나 있어요. 그 기차역에 가서 기차역 노숙자들 사진이 치료해 주고 그다음 길에서 자는 거예요. 애인데 네, 그다음 사진 보면 네,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네, 그다음 사진 이런 데 살아요. 기차역 앞에 그냥 넓은 계열지에 그냥 대나무 갖다가 얼기설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 쳐가지고 하룻밤 자고 또 쫓아내면 딴 데가 자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 사진 있고요. 거기서 애가 태어났어요. 저기 탯줄 보이시나요? 네 애기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기도해주고 산모 약 정도 챙겨주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여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꽃입니다. 네, 커피꽃입니다. 제가 산마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뭘로 만나야 되나? 뭘로 만나야 되나? 그래서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지역 사회를 어떻게 개발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이렇게 터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네팔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인도에 간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네팔에 갔다 왔는데 네팔에 갔더니 네팔 베테랑 선교사님 저희들을 뭐 가이드 해주면서 좋은 데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떤 카페를 갔더니 핀란드 선교사님이에요. 다국적으로 막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핀란드 사람도 있고 네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네팔 커피를 처음 마셔봤어요. 그리고 네팔 그러니까 커피 지도라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가 어디 많이 난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강화 그러면 화문서 어디 그러면 뭐 풍기 그러면 인사 뭐 금산 인사 뭐 이런 거 지도를 해놓은 거였어요. 거기 이제 커피 지도가 있는데 저희 동네 다지링 산 너머에가 네팔의 일람이라는 데인데 거기 지도가 있는 거예요. 커피 산지로. 나는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게 있어야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가 그러면 우리 동네도 저랑 똑같은 산인데 사람들이 죽어놓은 게 국경선이지 뭐 똑같은 산인데 여기는 커피를 키우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도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신문에 막 광고 내고 이제 마을 사람들 만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 집 마당인데 거기다가도 이제 커피를 심었습니다. 꽃이 핀 거예요. 그다음 저희들 이제 산 마을에 갔더니 옛날에 심어놓은 아니면 뭐 네팔에서 이렇게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심어놓은 그래서 집 앞에 예쁘니까 심어놓은 커피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 신문에다 광고 내고 무조건 다 사주겠습니다. 나한테 가져.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 좀 볼까요? 네, 이렇게. 그다음 그래서 마을 사람들 만나요. 산마을이니까 저기 뒤에 보이시죠? 우리 예전에 양철 지붕 해놓은 그걸로 벽을 쌓아가지고 여기 사람들도 땅이 습하니까 이렇게 좀 높여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산마을 사람들이 집 짓는 방법인데 그 집 이제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커피를 당신들한테 돕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난 그 동네 아저씨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 아저씨가 옆에 막 풀이 무성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폿에 들어있는 커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씩 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근처에 모종 내는 사람한테 가서 커피 씨를 주고 모종을 이제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잘 커피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서 만나는 거죠. 인도 사람, 인도는 덥다는 데 이렇게 철 옷을 입으면 겨울 때라서요. 인도도 춥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딱 한 사람, 남인도에서는 커피가 많이 나요. 저희 있는 데는 커피가 거의 없는데 한 사람이 7,000그루를 자기 이제 친구한테 남쪽에 있는 친구한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유일한 사람인데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신문하고 내보니까 남쪽에다 팔면 싼 값에 덤핑으로 그냥 넘겨야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막 엄청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피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볼까요? 네, 이건 마을 사람들 만나는 동이라 산마을 사람들 만나는 동. 저희 이제 매니저하고 뭐 커피를 한다니까 막 엄청난 거 하는데 지금 간의 수공업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기계가 커피를 까는 기계예요. 그래요. 까가지고 네, 아까 그 빨갛던 게 이렇게 이제 안 껍질이 있는 모습을 까서 이제 처리하는 네, 모습입니다. 제가 로스팅 머신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식음을 접해까지는 안 하고 밥은 먹으면서 네, 로스팅하는 기계를 깡통 쓰레기통에다 뚜껑 덮고 모터 하나 달고 그래가지고 로스팅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네, 지금은 제가 다른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상용 머신인데요. 제가 이거 사려니까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kg 정도 이제 해가지고 하루에 아마 제가 막 애써서 커피를 볶으면 한 100kg까지도 볶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사려고 하니까 한 5천만 원 드는데 5천만 원이 없을 뿐더러 이게 사오면 목사님이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와야 되나.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3년을 자료 수집하고 어떻게 할까 재료 사 모으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열풍식 커피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게 해서 7kg를 볶을 수 있는 커피 머신입니다. 제가 커피 볶고 있는 거 머신 작동하는 모습이고 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만들어내는 커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져온 사진은 끝났고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간 지는 이제 11년 됐어요. 2011년 3월 14일 날 인도의 콜카타라는 데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15일 날 저희 지역인 실리구리라는 데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웨스트 벵갈이라는 주예요. 인도는 한 주가 거의 한 나라 급으로 커요. 그리고 언어도 그 주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 그 다음에 힌디어라는 언어를 이제 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이걸 하면 어디서든 통하긴 해요. 그렇지만 자기 지역말이 있어요. 그게 저희 지역에는 벵갈리라는 말이 있어요. 벵갈어. 이 벵갈어는 방글라데시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는 웨스트 벵갈, 방글라데시 사실 같은 말인 거죠. 벵갈, 방글라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웨스트 벵갈, 서쪽에 있는 방글라다. 그래가지고 웨스트 벵갈이고요. 종족적으로 같아요. 근데 인도 지도 아까 보셨잖아요. 인도 지도를 보면 사실은 위에 파키스탄이 있고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네모난 거예요. 네팔까지 포함해서, 부탄까지 포함해서. 이만하고 이쪽에는 미얀마까지. 사실은 동일한 문화권이 있는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으면서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어떻게 밀어내냐면 종교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밀어내가지고 가운데 토막에는 힌두교도들만 남겨두죠. 위쪽으로 밀어서 저쪽을 한 게 파키스탄. 오른쪽으로 밀어서 만든 게 이쪽 밑으로 방글라데시. 네팔은 이제 뭐 네팔 따로 돼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도에 그러면 막 테러도 나고 막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원래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래가지고 동파키스탄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방글라데시. 서파키스탄은 지금의 파키스탄. 그러니까 같은 나라였어. 근데 인도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방글라데시가 분리 독립하고 파키스탄만 남았는데 이쪽은 중동에 붙어 있으니까 더 사람들이 강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싸우는 이유는 그 파키스탄과 인도가 접경에 있는 지역이 왜 라다크 뭐 이런 지역인데 거기는 아직도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힌두를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넘어갔으니까 영국이 밀어냈는데 다 못 간 사람들. 또 파키스탄 안에도 자기는 힌두인데 이쪽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못 넘어오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막 열차 폭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더 인도는 파키스탄을
싫어하죠. 파키스탄도. 예전에는 인도에 들어가려는데 파키스탄 갔다 온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이 금지였어요. 요즘은 그렇지까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거기는 야구 비슷한 크리켓이라는 거 하거든요. 크리켓 해서 경기를 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붙었다 그러면 그날은 난리 납니다. 한일전 축구하는 날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저희는 그 서벤갈이라는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은 다 방글라데시로 밀려난 거고요. 힌두, 벵갈족 힌두들은 웨스트 벵갈이라고 해서 그 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 되게 독특해요. 이 사람들 되게 독특하고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지금도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처럼 그리고 자기네들 문화만 고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접촉점을 삼기가 되게 어려운 민족이고 방글라데시에 한 2억이 있고요. 웨스트벵갈에 한 1억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로힝야족 들어보셨죠? 요즘 그 종족이 사실은 벵갈족이에요. 그들이 이제 소수민족 화석에서 그쪽 이제 중간에 떡꺼져 있는 벵갈족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모으면 그게 한 1억, 그러니까 4억 정도 되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으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족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산 지역은 사실 벵갈족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네팔에서 넘어온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조선족, 중국에 사는데 종족은 조선족이에요. 그 사람들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알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네팔어를 자기네 주 언어로 써요. 그리고 힌디도 하고 인도 국적이에요. 우리도 조선족들은 다 중국 국적이시잖아요. 종족이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산마을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열악한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차가 크고 있는 지역입니다. 티가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 차업을 하냐면 자기 땅에 있다고 차를 키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삼성처럼 큰 차밭이 막 정말 차를 타고 가도 끝날 것 같지 않는 차밭이 있어요. 그 차밭에 주인은 한 명, 나머지 노동자들은 하루에 일당은 한 2,000원 받고 우리 식으로 하면 밀가루 나눠주고 이제 조그만 소학교 지어놓고 이제 거기 애들 이제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거 해놓고 나름의 이제 복지시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인이 그 모든 돈을 다 받아가.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은 늘 노동자로 사는데 재미있는 건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일당 2,000원 준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가가지고 한 달이고 그것도 이제 무슨 일할 수 있는 증서를 받아야 거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주거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쌀, 밀가루 이런 게 조금 나오니까 그걸로 그냥 대충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정 중에 한 명, 주로 티가 드는 여자들 이제 찬입 따고 이런 거니까 여자들이 주로 그 퍼밋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면 남자는 그 티가 든 일을 하지 않고 바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공장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 그게 수입이 좀 되고 아이들은 거기서 만들어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지역도 그러고 사는데 그 산마을에도 이제 대대로 살다 보니까 부모가 물려준 땅 이런 조그만 땅들이 있는 거죠. 그런 땅들에 커피를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루 일당 2,000원 받는 노동자고 이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일궈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쌀이 비는 아닌데 이게 빗자루 만드는 무슨 작물이 있어요. 우리 쌀 이런 걸로 빗자루 왕골 빗자루 만들듯이 그런 거 키워가지고 1년에 한 2-3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영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을 사람들 만나면서 커피를 심으면 내가 다 사줘요. 처음에는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줄 알고 전 서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면 다 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키울 수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아내가 섬에서 고향이 섬이라 이렇게 좀 키우는 걸 어머님 키우는 걸 좀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우리 아내는 그나마 좀 키워내는 그러니까 아까 집안에 커피꽃 시킨 게 그런 이유고요. 저는 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안 되겠다.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가 그 농부들과 계약을 맺어서 당신들이 모든 걸 농사를 지으면 제가 수배해 주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을 늘려가고 있고 마을 단위로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초기에 갔을 때 저는 농사나 지역개발 뭐 이런 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농사니까 지역개발 하더라도 농사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서울 사람이고 그러니까 초기에 가면 선교사님들끼리 이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부탁을 드렸죠. 저는 이런 일을 할 건데 혹시 농사 짓는 사람 교회에 있으면 저도 소개시켜줄 수 있으시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뭐 하는 일이 비슷하시고 그러니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땅, 뭐 한 요 정도 되는 땅, 뭐 읽으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죠. 그래가지고 그 농부를 부탁해가지고 얼마를 주면 여기를 읽어주겠냐? 그랬더니 한 일주일 주면 자기 할 수 있대. 제가 볼 때 한 3, 4일이면 하겠는데 그러냐고. 일주일 하면 내가 월급 얼마를 주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할 일이 그다음 많지 않으니까 초기니까 한번 매일 한 번씩 가보는 거죠.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째 됐는데도 뭐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일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불렀죠. 그 사람 하는 말.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고 산마을 여기서 한 2시간 가면 있는 산마을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얘기해. 나한테 일주일 더 주면 내가 반드시 해놓겠다. 그리고 너 일 맞추면 돈 주자 그랬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갔다 왔더니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목돈이 필요한데 네가 그거 일하기로 한 거 먼저 좀 땡겨주면 내가 해놓을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하는 것도 해주러 가는데 뭐 일한다고 그러고 좋죠. 그 후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웃으시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성질이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도까지 갔는데 오죽하겠어요. 가지고 거의 뭐 이제 소리 지르고 거의 멱살 잡고 한 대 날린 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화내고 소리 지르면 되게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 행위를 되게 무식하게 생각하는 무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번에 얘기했죠. 야, 너 크리스찬이라며. 너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왜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생각은 저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그리고 선교사님이 소개시켜줘요.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외국 사람이 뭐 선교사나 그러건 간에 외국인이 와서 뭘 하는지 알죠. 저를 그렇게 본 거죠.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래도 콩고물이 떨어지죠. 일은 하기 싫어. 콩고물을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지가 않잖아요. 현지 기독교인들을 만나봐도 젊은 사역자들을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너 좀 나하고 같이 일해보자. 그러면 제가 뭐 일할 거 이런 일을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듣고 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연락이 와요. 자기는 하나님이 은사 주시기에 나는 찬양도 쓸 줄 알고 기타도 잘 치고 나 찬양입니다. 이 친구는 뭐예요? 무대에 서고 싶어요. 좀 연세 드신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저하고 비슷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만나면 초기에 별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좀 초대해요. 좀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네가 닭을 잡아놨으니까 와서 같이 먹으면 돼 얘기 좀 하고 가면 땅을 보여줘요.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교회 하나만 지어주면 거기에 몇 평은 교회로 쓰고 몇 평은 사택으로 쓰고 그 앞에다가 뭘 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한국에 얘기해 주셔도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 교회는 당신이 지으시라.
당신의 성도님과 함께 지으시라. 짓다가 부족해서 막 비가 오는데 천장을 못 친다 그러면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렇지만 교회를 나보고 만들어내라. 안 해.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을 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일 생기면 나가야죠. 누가 뭐라고 핍박하면 떠나야죠.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버티고 만들어내고 세워지는 게 교회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헌금 띄워 먹어서 이 사람처럼 됐다면 여기 아마 있는 사람 저부터도 혹시 목사님도 혹시 안 계실지도. 네. 주일학교에서 1,000원 엄마가 주고 헌금하는데 500원 훔쳐놓고 500원만 헌금해도 우리 저 사람이 전화 안 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특별히 나쁜 놈이라서 그랬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이 받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4장의 마지막 쯤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어땠냐면 정말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때 사도들이 바울처럼 텐트 지으면서 일했다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른 사도들. 그냥 복음 전도에 했었다. 그리고 7 집사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뭐가 찾더라, 오병이어가 날마다 있었더라는 없어요. 어딘가 재정이 조달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아마 큰 몫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은혜가 헌금해야 되는데 다 드리긴 좀 그래. 저 바나바라는 건 보니까 이름도 걸리고 그럴듯한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이 사람 저 사람 칭송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더라, 권면자였더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참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반을 또 잘라서 누가 꽁쳐놓고 그 반만 드리는 거죠. 우리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니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결과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이 떠나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쉬운 거 따라가면 되죠. 이런 목소리가 어디 하나님의 것을. 근데 그 사람의 전체의 과정을 보면 지금을 사는 우리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나라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사는 성도들, 그들도 어느 순간에는 은혜 받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어디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분들, 이런 분들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어느 선교사님 교회를 갔더니 어느 벵갈리인데 교회 잘 안 오는데 교회 오시고 신기하다는 벵갈리가 교회를 오시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 가고 나서 선교사님 저분이 자기 교회 온다고 올 때 택시비, 갈 때 택시비를 달라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영혼이 그 택시비 주고라도 계속 와서 복음을 듣는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움받고 그렇게 발품받은 그 사람이
정말로 100%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한 3시간 예배를 드려요. 길면 4시간. 제가 이런 얘기 들었더니 뭐 다 비슷한 것 같다. 동남아권, 아프리카권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기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잘 모를 때는 분명히 내가 저 여집사님 집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거기 집에서 자면 된다고 하룻밤 묵고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한 30분을 벌어 떠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선생님 계시고 목사님 따로 있다고 내가 분명히 인사했는데 뭐 하는 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광고하시는 30분을 40분을 심지어 1시간까지 어느 집에 누가 어떻게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양도 1시간 하는 거예요. 광고도 1시간 하고 목사 설교도 1시간 하고 그러다가 막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면 막 찬양하다가 막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돼야 오늘 시간이 좀 찬양 좀 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합신이라는 출신이잖아요. 합신 출신이어서 경건해야 돼. 말씀대로 장로교다. 못 봐주겠네. 그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시지 이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향은 계속 이렇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 될 확률이 높아지. 그러면서 계속 뭔가 삶을 영위해야 된다. 생겨야 될 것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 식구랑 100원짜리 하나 드려요. 목사님 삶도 책임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모여도. 10명 모이는 교회가 목사님 사회도 책임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디서 뭔가 떨어지는 거 바라고 사는 삶을 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인도에 완전히 살려가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마지막으로 한 인도 가기 완전히 살려가기 전에 10번 정도 갔거든요. 완전히 살려가기 전에 거기를 이제 애들 데리고 갔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뭐 율동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해서 갔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저 시골 교회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큰 도시에 떨어진 2시간 정도 되는 시골 교회로 갔어요. 한 20명, 25명 모이는 교회래. 선물을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 별것도 없어요. 뭐 사탕, 설탕 뭐 이런 거 집안에 쓰는 필수품들 이제 한 꾸러미 이제 한 봉지씩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30명 모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간다면 많이 올 거다. 80개를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 의자만한 요 의자 있는 만큼 공간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애들 한 10명 갔죠. 거기에 이제 한 30명 그거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 갔으니까 80명, 80명, 120명이 왔어. 와, 얼마나 뜨겁게 막 애들이 했다, 뭐 귀엽게 박수 치고 자기들끼리 잔치가 같았죠. 근데 문제는 이 잔치가 끝나고 일어났어. 잔치가 끝났는데 선물은 80개밖에 온 사람은 120명.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면 준다며.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 우리 성도들을 좀 참았다가 내가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좀 먼저 드리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난 원래 되는데 내놔. 다른 분들은 오면 준다며 내놔. 이 청년의 맹점이 없어요. 찬양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게 해서 120명이 오늘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 못 받는 분 아니죠.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는 너무 도무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내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격으로 누구 속이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뭘 서울에서 있던 사람 농사를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농부니까 몇 가지 방법만 바뀌었으면 그들이 짓습니다. 지금은 커피를 20만 줄과 산에서 크고 있어요. 다 나오면 저 살면 됩니다. 다 사는 데에 순차적으로 나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초기에 제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구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저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편집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고갈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고갈이 되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이 떨어지니까 이 선교사도 힘든 거예요. 제가 초기에 가장 기도했던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샘 내는 사람 스스로 샘이 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먹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훈련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저는 구경자 생활만 하고 갔으니까 거지 교육부서 아이들만 책임지다가 선교제 반환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제가 인도 선교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다 그러면 야 나는 인도까지 간 사람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무슨 코끼리가 나오는데 야생 코끼리 나오는데 거기 가서 그런데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스스로 샘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카페를 하나 하고 있는데 카페 사진은 좀 없었는데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저희 지금 그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나름 잘 훈련시켰고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일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 매니저는 신실한 친구예요. 아까 그 일했던 그 친구. 야 장로 받아줘. 그럼 잘 받아줘요. 뭐 필요해 그럼 다 갖다 줘요. 제가 카페 아니고 그 밑에 땅을 봐. 일주일, 2주일도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안 나가고 금식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편지 쓸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잘 안 써.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의 헌신할 그때는 제 헌신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인도에 가서 살면서 저는 일상을 살고 카페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야 장 좀 봐와 양배추 좀 몇 개 사오고 뭐 사오고 다 장 받아. 전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관리하고 저희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고 기도 편지 잘 써서 보내면 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나의 헌신은 언제부터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헌신하셨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땡글땡글 부르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콧물 흘리면서 2시간 기도했었어.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말씀 좀 같이 띄워줬으면 좋겠다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예.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고 이제 그 백성들만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아론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 신을 만들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을 덥석 잡아가지고 야 금귀걸이 다 빼와. 그래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고 조각하나 새겨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네. 5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뭐라 그랬대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신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구에게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죠. 자 만든 건 금송아지.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금송아지 신 바알 그런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여호와 그랬다. 이게 저하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돼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슨 욕심,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내 밑에 있는지는 상관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교회에 있습니다. 난 20년 전에 예수 믿었거든. 난 30년 전에 예수 믿었거든. 근데 오늘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되듯이 내가 문지르면 나와. 문지르면 어떻게? 기도하면 와요. 피곤하다. 내 욕심이.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 오니까 다들 요즘 어떻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데 요즘 주식합니다. 코인합니다. 주식한다, 코인한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다 밑에 있는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우리에 기도하면 하나님 서울에 있는 대학 최소한 그런 주셔야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난 이만큼 할 수 있습니까? 난 이 안에 있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힌두고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 있는 지역은 그런 사람들 무슬림도 있고 네. 제가 저런 나쁜 놈들하고 그들하고 상종도 안 하다는 거예요. 전 누구하고 상종 안 해요. 누구하고 상종.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쟤는 예수 안 믿는 나쁜 것들 그러고 있진 않습니다. 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에게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은 누가 점검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은 누가 점검합니까? 어디다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다 끝나는 겁니까? 제가 그러죠. 힘들 때는 욕이 전 막 선진들하고 멱살 잡고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닥 좋은 성경을 하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느냐? 아나니아가 그렇게 개척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붉은 기둥이 다니는 걸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그보다 더한 것들 그들에게 체험시키셨던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버린 일입니다. 20년 전에 은혜가 주셨습니다. 30년 전에 은혜가 주셨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지금 나는, 오늘 사는 나는 여기에 있던, 헌신해서 인도에 있던 그런 것이 중요해요. 타이틀이 목사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은 주일날 교회 오는 이때의 내 모습 말고 일주일을 사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 저는 그 교회를 만듭니다. 하루 교회 오는 사람, 내가 뭐 줄 테니까 모여! 내가 다 줄게. 네 삶을 이렇게 책임져 줄게. 저는 그럴 관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을 영유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고, 그들의 입술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제가 보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원치, 어떤 삶을 살고 원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런 하나님과 같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고 제가 믿는다. 감사하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제가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욕망은 어떻게 줄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니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이스라엘은 더한 것을 받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랑하는 수지 갈고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인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저와 같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욕망을 점검받으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들, 우리가 가운데 있는 죄성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언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몇십 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가 아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참으로 원하오니,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